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우리 가정과 산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또, 다 같이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앞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에 맞서서 자신을 변호했어요. 거짓 사도들이 육신의 자랑을 하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을 말했습니다. 그 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은 사실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보니까 자신이 좀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이 바울이 자기 입으로 자랑하려니 좀 민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자랑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껏 자랑하고 보니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울을 칭찬해야 하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 자랑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이 거짓 사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육신을 자랑하니 바울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너희가 억지로 자랑하도록 떠밀었다 하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수고 헌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시 바울은 이 다른 사역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면서 가져온 추천서를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추천서는 원래 유명한 사람의 것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 가려면은 이제 추천서를 받아 갖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추천서를 좀 써달라라고 와요. 그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내 추천서 갖고 되겠느냐? 좀 더 유명한 분의 추천서를 받아야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써달라고 해요. 그럼 이제 써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를 갖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생하면서 세웠지만은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많은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돌아볼 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의 힘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넓은 집에 산다고 하나님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좀 가소롭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점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가장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섯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 최고 랍비 가말리알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셋째 하늘도 다녀왔습니다. 이 바울이 제자들과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어요. 이래서 이 유명한 사도들과 비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가장 먼저 참음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요 말이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이때 바울은 참고 인내했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올 때,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때리고 감옥에 갇힐 때, 좀 승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승질이 나서 이 때려치워버릴까? 이런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참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이죠. 하나님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증명해 준 겁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흥미로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게 해주셨으면 좀 바울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좀 미리 막아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은 다 당하도록 하십니다. 요 사실이 흥미롭죠. 참, 그러니까 이 고난은 고난대로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면제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참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표를 참음과 하나님의 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자기의 태도를 얘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럽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그 생활비를 어떻게 채웠느냐?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필요한 경비를 직접 벌어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경비는 다른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생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 일 외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대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용납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례를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듯이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데 많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 한번 웃어주고 재롱을 피우면 그 수고가 싹 사라집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이 바울은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수고하며 돈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봤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크게 기뻐합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고 있었어요. 바울이 희생하며 헌신합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보실 때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귀히 여기시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울이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바울의 반대파가 있었어요. 바울을 깎아내리며 긁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하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반대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을지라도 정신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바울이 자신을 믿고 따르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신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바울을 아주 교활한 자로 몰아붙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것 같은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현혹하고 세뇌하여 정서적, 정신적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가 이렇게 이제 바울을 비난하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깨끗함을 변호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의 깨끗함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전도 팀들이요, 바울의 전도 일행들이 다 동일한 보조로 일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을 따라 일했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일한다 그러죠. 거룩한 영의 지도와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전도팀이 자기들 마음대로 선교하고 마음대로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간 거죠. 성령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에 순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것을 보면 우리도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적인 갈등과 충돌이 많이 생겨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 죄의식이 없이 행하던 행동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제 마음에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과 갈등들이 어떨 때는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약하게도 일어나요.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갈등이 일어나도 우리가 세속화에 찌들어 있으면, 강하게 찌들어 있으면 이런 갈등을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자극을 주실 때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속화에 찌들어 있으면 이제 둔감하죠. 둔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동으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데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라디오 주파수를 잘 맞춰야 소리가 선명하게 나오죠. 이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지지직하는 소음이 들립니다.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악한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군인처럼 완전 무장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완전 무장의 그 장비들을 가르쳐 주는데 다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용이며 수비용입니다. 근데 마지막 공격 무기는 칼이에요. 칼을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성령의 인도가 확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고 배울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어요. 따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더 선명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와 다른 형제와 같이 동일한 성령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동일한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래요. 사람들은 각기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근데 동일하게 행동했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역자와 성도들을 인도합니다. 이래서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저희 학교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제 교수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만 해도 많을 때는 6명이나 됐어요. 한 번은 미국 신학대학교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이제 같이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미국 신학교 교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6명이나 한 파트에 있으니까. 이 미국에서는 많아봐야 한 2~3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6명씩이나 있어요. 학교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6명이 이렇게 동일한 신학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같이 배석했던 한 교수님이 우리는 다 같은 이 신학교 출신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학교 출신이니까 같은 교수님에게서 같은 사상들을 배웠으니까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대답을 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같은 학교 출신들은 비슷한 사상과 문화를 공유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같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겨요. 이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성도들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과 언어는 달라도 이 배운 어떤 이 세상적인 가치와 철학과 어떤 문화가 달라도 신앙이 같은 거예요. 신앙이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바울은 사역자들이 동일한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을 하죠.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말한 것이 자기 변명이 아니라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 전도팀들이 고생하며 헌신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할 계획을 세우며 준비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아닙니까? 편지로 계속 이 지도를 했어요. 근데 실제 만났을 때 사람들이 안 변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집부리고 강팍한 마음으로 바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이제 바울의 마음에 부담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하고 말합니다. 서로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파당이 있어서 싸웠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바울을 낮추실 것을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든든한 후견자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바울은 힘이 없습니다. 바울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낮추시면 바울은 어디에서도 이 말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을 편지로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여전히 음행하는 자가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답답할 겁니다. 뻔뻔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일이 역겨울 거예요. 바울이 이런저런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의 걱정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아주 크다는 거죠. 이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좀 바울처럼 교회를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교회를 더 사랑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